네, 오늘은 제목이 성인의 자취 경전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법회 6월 6일에 현충일에 있었죠. 현충일에 법회에 함께 했었습니다. 할 때 제가 이제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충이라는 것은 이제 중과 심의 합성, 그래서 중심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충이라 곧 가운데 마음이니 내외심이 없는 곧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충은 거짓이 없는 일정한 마음이다. 정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래서 이제 대산영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남을 위해서 다 바쳐서 모아보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교단의 뜨거운 감자 아시죠? 지금 이번 주 원불교 신문입니다. 원불교 신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정진보판에 대해서 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 신문이 없으시면 그 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문을 이제 들어가셔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무님이 교전을 줬는데 다시 가져가시지, 회수하시지. 이게 왜 그런가? 그것이 또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종교에서 경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종교의 경전은 거의 생명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종교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무언편 52장을 공부했는데요.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최후의 법문이, 그때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최후의 법문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아냐면은 이제 자등명, 법등명,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한참 전에 이렇게 열반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열반하셨을 때는 이제 내 그 법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마음 공부 잘해라,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율 잘 지켜라, 그런 표현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이 가시고 나서는 그 추억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성인이 가시고 난 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인이 남겨주신 말씀, 어록,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종교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을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전을 편찬을 하고 그로부터서 이제 어떤 신성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을 이제 볼 때 하나는 뭐냐면 신으로부터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이나요? 보이진 않죠. 근데 신으로부터 이거를 내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어떤 입으로 그거를 통해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말이다.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슬람 경전, 코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그 경전의 어떤 그 신성성이 굉장하죠, 그렇죠? 한참 전에 좀 됐지만 그 어떤 뭐 살라만인가, 그 사람이 좀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이 책에다가
이슬람 코란이라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그 사람을 뭐야? 다 예, 그 이제 뭐 이렇게 좀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생명 위협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프랑스의 시사 만화에서 코란을 좀 이렇게 좀 하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렇죠? 그만큼 이 코란이라는 그것이 가지는 이제 신성성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대부분의 이제 그 경전들은 이제 깨달으신 그 성각자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죠. 말씀을 적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호 종교라고 그러죠. 개호 종교. 내 마음을 이제 깨쳐야하는 종교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불경, 그죠?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유교로 하면 뭐가 되죠? 유교는 논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의 이제 위치에 이제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뭐가 있습니까? 원불교는 교전, 교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전입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이게 전서예요. 교전이 아니라 전서. 전이라는 건 뭐죠? 전체의 원불교에서 중요한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전서라고 합니다. 전서라고 하는데 뭐 성경 전서 하면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 신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제 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교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전.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의 이제 근본 이제 경전입니다. 그래서 정전과 대종경. 그래서 전에 보면은 교전이라고 해서 좀 얇게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전, 대종경, 그 다음에 성각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오는 포켓 경전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십종 교서라는 게 있어요. 몇 년 전까지 이제 구종 교서였어요. 구종 교서였는데 이제 100년에 원기 100년에 대산용사 법어가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되면서 십종 교서가 됐습니다. 이 십종 교사요. 그래서 정전, 대종경, 불조효경, 정산종사 법어, 세전, 예전, 성가, 교헌, 원불교 교사, 대산종사 법어 이것을 10가지를 이제 십종 교서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게 전서입니다. 전서. 그걸 전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7대 교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8대 교서가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대한정보사 법어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만 정전, 대종경, 불조효경, 예전, 성가 그 다음에 정산용사 법어에 보면은 세전과 정산용사 법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전하고 정산용사 법어를 이제 합쳐서 이제 그냥 정산용사 법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대한정보사 법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죠? 교헌이 빠졌죠, 교헌. 왜 교헌이 빠졌을까요? 교헌이? 교헌은 이제 교헌은 우리가 이렇게 교헌 개정을 통해서 헌법과 같은 거죠. 헌법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이번 전서에 그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들어가 있죠.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성현들의 말씀, 그다음에 하느님의 말씀,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초기 불경이에요. 초기 불경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초기 불경이라고 하면은 뭐 한문으로 막 써 있는 거를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마 산스크리트인지 빨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산스크리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쓰던 그런 이제 불경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논어 그래서 사서삼경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호리 이거는 뭐 성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란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성현들의 이제 그 말씀이 있긴 한데, 자, 성현들의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자, 요거는요, 이거 좀 이따가. 성현들의 말씀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처음부터
뭐 성현들의 말씀 요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단종 목사님 그 법문하실 때 옛날에는 어떻게 혹시 보셨어요? 혹시 대단종 목사님 법문하실 때 옆에서 옆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이 그 일제에 그 카세트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이게 카세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길쭉한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야 이제 그 레코드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만한 그 카세트 있죠. 소형 카세트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시자가 뒤에서 이렇게 카세트를 이렇게 옆에다가 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기같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녹음이 다 됩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코딩이 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한참 몇천 년 전에 천년 전에는 뭐죠? 문자 자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경전을 대하는 이제 그 방식이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외워. 야,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론상 서원문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론 언어 보다는 이것보다 어떻게 하죠? 운곡을 넣으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론은 언어 도단 하면은 착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론은 언어 도단 이렇게 하잖아요. 이론상 서원문 너무 우리가 잘 아니까 반야신경 같은 거 그렇죠? 반야신경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관자재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하는데 그거를 은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듯이 이렇게 해서 전승이 됐죠. 그 부처님 당대 열반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의 가장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신 누구였냐면 이제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인데 근데 이 그 마하가섭이 실제로 부처님의 열반 계실 때는 안 계셨어요. 갖고 이제 저쪽에서 어디 이제 거기서 우리 같이 이제 순교 다니다가 부처님께서 유독하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오르다가 중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교무님들이 대종사님 열반하신 것을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냥 그런 제자들이 다 울고 탄식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슬퍼가지고. 그런데 어떤 양반이 한 사람이 탁 앞에 나가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붓다가 갔으니까, 붓다가 우리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잔소리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안 되겠지만, 이 마하가섭이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억장이 넘어지겠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만 지나면 다 왜곡될 것이고, 또 부처님의 어떤 안 계시면은, 어디에? 이렇게 계율이라는 것들이 다 무산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열반하시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제자들 다 이제 500대중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런 결집을 합니다. 큰 동굴에서 결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뭐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외워.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들 인정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외웁시다. 하고 외워. 그러면 이제 그게 결집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불경에 보면은 뭐가 많이 있죠? 이것이 가장 앞에 뭐가 돼 있죠? 여시아문, 그렇지?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집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 표현입니다. 가장 법문을 많이 들었던 분이 누구죠? 이게 아난이죠. 아난 존재죠. 그래서 아난이 이제 가장 먼저 했는데 그분이 할 때 처음으로 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시아문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불경을 할 때 한 3번 정도의 결집을 통해서 이제 결집이 됐어요. 그래서 문자화된 거는 한 몇백 년 후에 나왔습니다. 몇백 년 후에 돼서 이제 문자화가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몇백 년 후에 문자가 되면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게 어떨까요? 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게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늘 하다 보면 이것이 외워지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뭐 이상하게 하거나 또 얘기를 해준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고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화하자 그렇게 해서 문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문자는 확실히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 당대에 쓰였던 언어는 지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 인도에서 많이 사용되던 언어가 이제 빨리어,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 그렇게 해서 이게 생성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문자화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에서 인도말을 한문으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도의 정서와 중국의 정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또 달라지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영화가 혹시 황산벌 영화 봤어요? 황산벌? 꽤 오래된 영화죠.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 백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백제는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전라도 충청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전라도 사투리 썼을 것이 아니냐. 신라는 이렇게 경상도 쪽, 이제 경북 쪽, 그쪽이니까 그러면은 경상도 그 사투리를 썼을 것이 아니냐. 그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해봤어요. 아이디어가 참 대단했어요. 이제 여기 뭐냐 아싸라게 거시기 해보자. 아싸라는 뭐예요? 이거는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뭐죠? 그쪽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싸라게 화끈하게 한 번에 뭐 그런 뜻입니다. 거시기 해보자는 뭐죠? 이 거시기. 이 영화에서 하나가 나올 뭐가 있냐면 첩자들이 이제 백제 이제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계획장군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시기해서 우리가 거시기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들었는데 이제 신라 이제 김유신 장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들어봐라 말했더니 거시기 날 거시기해서 거시기 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거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언어,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지방의 그런 그 뭐죠 이렇게 좀 언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효사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표준어로 하셨을까요? 영광 사투리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영광 사투리. 그러니까 영광 사투리 중에 이제 보면 딱 징언해 뭐 그런 말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서울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을 때 상당히 어떤 그런 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도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중국화된 것이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또 이제 또 달라지고 또 일본으로 가면서 또 일본도 달라지고 이것도 이제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도 영어잖아요. 예, 그죠? 그걸로 바뀌면서 또 달라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전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럼 원불교는 어떨까요? 원불교는 이 번역의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대흥사님께서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정제는 그거를 깨지신 분이 직접 만드신 경제죠. 그 종교사에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깨지신 성자가 직접 글을 써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들은 아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추려서 만드는 것이지 직접 성자가 만드는 경전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전이다. 이제 거기에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부처품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이제 밤새도록 이 정전 편찬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전으로 이제 우리 스승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용을 보면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막 쓰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를 막 고치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은 이렇게 뭐 이걸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죠? 다 지우개로 이게 막 해서 흔들흔들이 막 수북이 쌓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성자께서 그거를 고치고 그 말 하나하나를 직접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정전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거의라는 말을 썼을까요? 거의라는 말을? 이건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삼명사님께서 우리의 경의편 1장에서 우리 교전에 대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요. 큰 이제 주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이라는 것은 뭐냐? 원의 경전이다. 가장 으뜸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종경은 통경이다. 세상의 주로 통하게 만드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전의 주지는 공경이고, 성가는 화합을 이루는 것이고, 세전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 세전은 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불교 법부신문인가? 거기에 이런 게 떴어요. 이게 쓰냐면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나오는 기도, 경전 읽기, 법회에 참석하는 산무불자 증가 추세. 이제 갤럽이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를 내잖아요. 종교인 통계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인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종교인이 60%가 넘었어요. 60%가 넘어요. 60%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때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인구의 과반수가 종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반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 비율 중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뭐 알겠죠. 뭐 그런 거 대략적으로. 근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 3대 종교, 그렇죠? 이제 3대 종교, 그러니까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거 예를 들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경전을 읽는 이제 비율이에요. 근데 불교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보세요.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이 66%예요. 한 번을 안 보는 거죠. 1년 내내 아무튼 안 보는 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긴 한데 일주일에 안 읽는데 뭐 한 달에 뭐 읽었어요? 아니고 한 번 읽는 사람이 하루에 1회 읽는 사람 1%. 그 많은 불교 신자들 중에 1%예요. 1%. 일주일에 불경을 보는 사람이 1%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도 몇 프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5%.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5%.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뭐 기도에 이제 굉장히 수행 자체가 거기는 이제 기도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간 절에 다녀가는 사람도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불교는 사실상 우리 같이 이렇게 정기 예회, 우리가 예회라고 말을 쓰잖아요. 정기 예회 개념이 좀 이렇게 좀 약해요. 그래서 무슨 뭐 대보름기도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만 가는 거, 그다음에 행사할 때만 가는. 이제 우리 원불교도 그렇죠. 행사교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오시거나 뭐 신정년 날 오시거나 뭐 어떤 그런 특별한 날에만 오시는 교도님도 있듯이 불교는 그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절에는 어릴 때도 보면 그냥 어떤 때 금산사에 놀러 나가지 무슨 뭐 법회 보러 간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네, 그런 때는 갔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안 갖춰 있어요. 그리고 법회를 보더라도 정례적으로 법회를 보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법회 출석을 해서 교도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지. 이제 그 불교에서도 이렇게 그 신도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관리를 잘하는 이제 어떤 그 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도 관리를 하는 그런 교단의 모습은 이제 아직은 아니죠. 거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뭐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불경 보면 어려워요. 뭐 이제 뭐 금강경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니까 이제 쉽게 보지만은 뭐 능가경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대승기신론 같은 그런 거는 말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법문. 그런 걸 누가 보겠냐고요. 누가 그 많은 이제 8만 대장경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 말만 이 책만 봐도 어떻게 질려버리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전마품 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경전은 일반 대중이 두루 알기 쉬운 말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글로 하라. 그런 말씀. 우리말로 해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전은 뭐죠? 다 한글로돼 있죠.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요즘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지. 그때 당시는 다 아는 이제 언어였어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조금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뭐 삼무현상 그러는데 원불교 교도들의 의무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죠? 조석신고, 법회 출석, 그 다음에 보문헌무, 그 다음에 입교양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하나 하다고 하면 훈련하는 거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사종 의무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은 교당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의무잖아요, 그렇죠? 의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사종 의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비율이 얼마인가 우리도 한번 좀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경전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도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교전 위에다 뭘 못 놔요. 교전 위에다가 뭘 놓는다거나 어떤 게 그러거든요. 교전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 이런 것들도 교전을 위에다 탁 놓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교전 위에다가 감히 그렇게 배우고 교전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를 쓴다?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뭐 글씨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연필로 써요. 연필로 할 수 있다 하면 줄을 긋는다 하면 근데 뭐 보다 뭐 볼펜으로 그냥 저는 막 놀랍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경전을 소중히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소중히 할까 그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이제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시키차가 초코초코초 나라라 슈퍼푸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서유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이제 재밌게 만든 서유기가 나온 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불경을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인도까지 가야 돼요. 인도를 가려면은 무슨 산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그런 엄청나게 뭐 사막 그걸 건너야 돼요. 일단 건너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국업승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다가 도적질에 죽고 가다가 험한 산에 떨어져 죽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짊어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경전이 소중했었어요. 굉장히 소중했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바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몇 번 치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대당서역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이제 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경전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왔는지 그래서 경전이 왜 귀중한지를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도 이제 하나의 제 출신이 이제 교당이 원평교당입니다. 이제 금산산 김제 금산산 밑에 있는 교당인데 그 교당에는 이제 대산종사님 그 어떤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종경 초안이에요. 초안본입니다. 대종경 초안본이에요. 초안인데 6.25 전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해방 후에 이제 대종사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대산종사님께 이제 그거를 이제 하명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제 수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막 이렇게 이제 옛날에 종이니까 막 이렇게 보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원평교당에서 그거를 이제 감수도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그때 6.25가 터지고 6.25가. 근데 6.25가 터지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한 곳에다 이렇게 그냥 모셔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도망가시는 거죠. 대한종 목사님께서 크게 그것이 없어지면 어떡하? 그냥 하여튼 노심초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5가 이제 끝나고 원평교당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 건물이고 뭐고 막 불나고 막 쓰러지고 해가지고 다 막 쓰러지고 불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초안본만은요 그대로 있었대요. 네. 진짜로 그대로 있었대요. 뭐 지금이야 뭐 그게 사실입니까? 뭐 그때 당시에 했으면 사진을 찍겠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 뭐 사진을 찍을 수 없고. 그러니까 대한종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격했던 어떤 싱그러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작년에 이제 우리 뭐 이건희 이제 회장께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법화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 그래서 이제 한때 뭐 법화경을 이제 막 독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법화경을 독송을 많이 합니다. 뭐 묘법연화경이라고 그랬죠. 묘법연화경.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독송하는 그 일본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남조르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법화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이 경전을 읽으면은 이제 신비로움이 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몇 달 전에 원불교 신문에 김용옥 박사가 뭐 이렇게 글 썼잖아요. 돌 그 선생이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받을 때 원불교 교전을 본 거예요. 네, 어디서 아무튼 봤대요. 도서관에 있었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걸 너무 감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원광대학교 한국과대학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원불교에 대한 추문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것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잠깐 이제 교전 변천사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습 차원에서 가장 먼저 불법연구의 규약, 수양연구요론, 통치조단규약, 6대유령, 3대유령, 불교혁신론, 예전, 창건사, 회원수지, 근행법.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정전. 원기 28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쭉 쓰다가 원기 47년에 현재 원불교 교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좀 결론을 뭐 이렇게 하면 부족품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 하시면서 내 대우는 다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현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로 배우고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말로 배울까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요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말씀드렸다면 정전이라는 것은 대운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경전이죠. 그래서 정전이 몇 장인 줄 아세요? 페이지 수로 그냥 페이지 수로 몇 장 될까요? 써있네요. 안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뭐 차례 빼고 하면은 37장밖에 안 돼요. 40장이 안 돼요. 40장이 안 되는 거예요. 40장이면 어떻게 해요? 책에서 정말 얇은 단행본 같은 거죠.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 하나예요. 그러면 그 정전을 우리가 그 조그마한 그 정전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읽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리고 늘 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그 내용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전을 정말 얼마나 소중히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받들어 배우고 익혀야 된다. 우리가 교전을.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교전을 좀 가까이 합시다. 뭐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몸으로 실행하라는 말씀이죠. 경전이라는 것은 뭐냐? 일과 이치를 이제 담은 건데, 일과 이치를 담은 건데, 1은 12의 이치는 대소유물. 그래서 12의 대소유물을 밝힌 것이 경전이에요. 그죠? 대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대소유물은 뭐죠? 진리의 어떤 그 근본을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죠? 우리가 정제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총서편, 그 다음에 교의편, 그 다음에 수행편. 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이 교의편까지가 뭐냐면 교의편이 바로 이거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편은 뭐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밝혀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12예를 분석하고 우리가 12예를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편이죠. 수행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뭐 고전을 통해서 현재의 뭐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정전을 통해서 자꾸 정전의 대입을 실생활에 내가 심리제가 있었으면 정전에 대하고 정전에 대비해보고 그런 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드나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증득해야 된다. 이제 오늘 무표로 이 말씀하셨죠. 지국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 큰 경전이고 현실의 경전보다 무행의 경전이 더욱 근본이 된다. 그렇죠? 변사님께서 부처품 11장에 이런 이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하는 것이 진경에 있는 사람은 귀하다. 그 다음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은 귀하다.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하다. 이 세 가지 귀한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부처품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교전 상태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충분히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경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경전을 우리가 소중히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의 지혜를 넓히고 나의 생활을 경전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도님들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전을 통해서 행실과 증득이 진경에 이른 사람, 심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법신불까지 확실히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네? 실천을 다짐하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또 오늘도 문제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교사의 주지를 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경희편 1장 했는데, 자, 요것 중에 틀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글씨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정전은 원경, 대종경은 통경, 예전은 정경, 성가는 화경이다. 근데 다 맞지 않나요? 뭐가 하나 틀렸는데? 뭘까요? 예, 3번인데. 예전은 경이라고 그랬죠. 경, 공경한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정은 세전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